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책은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이 한 명만 자연사했어요. 90세가 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정도의 그 목숨을 걸면서 예수를 믿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가치관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것은 이것이 옳다, 구세주가 진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꽉 잡고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다 예수 믿는데도 적당히 믿을 때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할 때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이나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보단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나도 적당히 괜찮은 줄 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긴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기도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언제나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컬컬하면 기도원 갈 수도 있는데 때로 우리가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옛것이 건드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 옛것이 이렇게 건드려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 때문에 나태해져 있던 우리 신앙이 다시 소성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하원에서 꽃을 줘가지고서 인천 꽃집에서 준 것이랑 그 카페에다 놨거든요. 근데 꽃이 예쁜데 어느 날 신방 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거 흉하더라고요. 수양모들도 아니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왜 이래? 그랬더니 신방 다녀오신 권사님이 이제 물을 듬뿍 줘갖고 거기다 놨어요. 잊어버렸죠. 잠깐 1시간, 2시간쯤 있다 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가 나요. 1-2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제는 깔아졌다가 오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극이 필요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목사님들만 나오시지 않고 거의 평신도가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하고 공감대가 똑같단 말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도전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남경필 지사인가요? 하여튼 그분도 또 대단할 겁니다. 그 아들 하나의 영혼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수십 년 쌓은 것을. 진짜 오늘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도 되는데요. 제가 빨리 끝내줘야 또 여러분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7시 반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 짧게 들으시고요. 다시 간증 듣고 기도는 이제 남아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출근하실 분들은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10시까지 안 채우고 간증 끝나면 바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로 8절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곳을 약속하셨는데 7절 볼지어다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좀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각인은 누구이며 찌른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옛날에는요 살기 힘들면 다 어때요?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살기 힘들면. 요즘에 살기 좋은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6.25 겪으면서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매일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성지게 부르는 복음성가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절절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본 적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다림이란 굉장히 애가 타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정신없이 살아요. 사실은 이 땅에다 전부 목적을 두고 살면 아깝죠.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한 분은 걱정을 하긴 해도 많이 걱정하지 않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땅이 꺼져라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한 분은 보험을 들었고 한 분은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들은 분은요, 아우 병 들었다면 안 쓰기도,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아직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요? 보험 타고요.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무슨 얼굴이 막 근심이 많이 있는 분 왜 그러? 큰일 난 거예요. 간병 비며 병원 비며 거기에다 녹아버려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한 60까지 65세까지 죽으라고 돈 벌어서 65세 넘으면 다 병원 갖다 준다잖아요. 몸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아픈데 견딜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병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늙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늙어서 병들어서 사는 삶이 30년이 넘는데요. 그게 행복하겠어요? 건강하고 식사도 잘 하시고 거동도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렇게 오래 사셔야죠. 그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난 김수미 씨가 부러워요. 왜요? 아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깨끗하게 갔잖아요. 그것도 그러네요. 어저께 우리 간증 들었던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은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네 성도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권사님 한 분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숄 하나 덮고 숄. 그럼 어떤 때 흉해요. 그냥 밤에 놀랄 때도 있고요. 맨날 강대성교 앞에서 엎드려서 그러다 돌아가셨어. 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놀랬지만 어떻게 교회에서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꾸어 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복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복이에요. 최자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내려오셔서 돌아가셨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돌아가시? 아니 그렇게 돌아가셔야 훌륭한 거지. 그럼 이제 술집에서 만나서 돌아가시면 이상한 거지. 시장에서 돌아가셨으면 이상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죽었대. 아니 그럼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갔다 와서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머 정말 그렇네, 정말 그래,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잘 갔다 와서 죽었지?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 갔다 오다 죽었지? 그럼 여러분 어디서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그 생활 노선이 정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는 곳만 가잖아요. 거의 바람 피다 죽었다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술 먹다 죽었다는 게 이상한 거지. 놀다 죽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교회 갔다 와서 죽었다는 건 잘 돌아가신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주님 오셔서 재림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림 신앙. 근데 왜 열심히 내일 전쟁이 터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잖아요. 최선은 다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은 위를 자꾸 올려다보고, 21일 다니엘 기도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가 있다고. 나 처음 들었네. 그 음료는 하늘보리라. 하늘보리. 그런 음료 있다면서요. 보리차. 하늘보리.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동물은요 고개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 개 해봐, 개. 돼지 해봐요. 사자. 이거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병아리하고 우리만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가요. 하늘 보고 살도록 우리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하늘을 봐야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알죠. 거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시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만큼 긴장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5분의 1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성경의 3분의 1은요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림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660개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333개가 반 넘는 것이요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탄생이 109번 나왔다면 재림에 대해서 224번이 나왔으니 재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단들이 재림 얘기를 이상하게 하고 다녀갖고 이런 정통한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많이 못해요. 예수님이 재림이 왜 확실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확실한 이유를 세 가지 보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9장 6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초림하실 때가 예언이 성취됐다면 두 번째도 오신다는 것도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준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종말은요, 재림은요 상과 벌이 같은 날로 오는 거예요. 충성되어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상 받는 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성령의 가르치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유익해졌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도 방주를 지을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지었는데요, 미쳤다고 했는데 방주 지은 방주만 둥실둥실 떠서 살고 다 죽었어요. 민주주의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유행이 여러분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노아와 8명의 가족들은 외로운 길을 갔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냐고. 그러나 비가 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올라간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구름은요,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거룩, 또 구름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거룩이 상징될 때는 구름이 자욱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을 때 구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갔잖아요.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내려온다잖아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찬란한 승리자의 모습. 초림하셨던 예수님 응애 연약한 아기로 왔지만 우리 가톨릭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요? 탄생하신 의미는 커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놓고 마리아를 더 두각하잖아요. 클로즈업이 마리아란 말입니다. 성모 마리아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은 성장하신 예수.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전부 예수님의 성장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그 아기 때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더 클로즈업이 돼서는 안 돼요. 뭐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전화기들 좀 끄세요. 예, 전화 진동도 안 돼요. 아주 집에 가서도 안 켜놔서 난리 치지 말고 나가시면서 꼭 키시고, 말 안 해도 아셔야 돼요. 법정 가면요 퇴장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 법정 그 별것도 아닌데 그 법정 가면요 띠리릭 전화 울리잖아요. 나가라고 해요. 내쫓아요.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정도 좀 감각은 있어야 돼요. 끄시거나 가져오지 마시거나 아니면 진동해 놓으시거나.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갓난이로 오셔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마국간에서 그렇게 천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찬란하게 온 세계가 보도록 오셔요. 온 세계가.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 재림의 환상을 봤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맞이하더라고요.
내 평생 그런 황홀한 건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화에 재림하시는 그 성화 그림 있잖아요.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 그 사람도 봤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죠. 나는 그림 실력이 없으니까 못 그리는데 정말 그렇게 웅장하고요. 야, 이 황홀함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얼마나 멋있는지. 천사장이 호령호령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데 예수님이 임하는 사람이 보일까 싶은데요. 너무 황홀해 갖고요. 제가 막 와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고개 숙이라고. 무슨 임금이 행차 뭐냐. 고개 숙이래. 봐야지 이렇게 멋있는 걸. 나는 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세월이 얼마에 초등학교 5학년이 몇 살이에요. 지금도 어제 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더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 몸부림치게 기도하니까 별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시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너무나 견고해요. 그 상태가 좋으실 때 뭐라요? 나는 올라가나 여기나 똑같아. 그래요.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우리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건강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난 여기나 거기나 같아. 다 천국, 여기도 좋다 이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올 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며 초림하실 때처럼 외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오셔서 모두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과 심판을 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때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행한 대로 갚아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90세까지 살면서 자연사를 했던 그 당시 90세는요 진짜 살 수 없는 나이예요. 90세까지 사시면서 장수하셨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자기 친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께는 당신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조인해주고 장남이라 자기 친어머니를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요. 그 사명도 커서 다 순교할 때 사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연사하셨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의아했던 그 기간을 하나는 욥기예요.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고난은 기간이 얼마였을까? 9개월이에요. 9개월. 생각보다 굉장히 짧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 그리고 그 병에서 치료받고 다 해결되고 회복되잖아요. 부활되고 나서 어떻게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은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9개월이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이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를 썼던 사도 요한은요.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알아야 될 미래의 예언서를 쓰는데 18개월이에요. 밤모섬에 유배된 기간이 18개월. 이거 역사에 나오니까요. 그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그 섬에 유배돼 갖고 가 있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죄인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은 요한계시록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신뢰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이미도 너무나 많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오신다 하던 예수가 오셨고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니까 처녀의 몸으로 오셨고 마구간에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니까 베들레헴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신다니까 살아나셨고 여태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있고 믿어야죠. 예. 그럼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기약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미련을 세상에 두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으로 가면 어때요? 그래도 살아보리라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막 싸워가면서 막 지지고 볶아가면서 누구 미워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음식이 굉장히 좋아져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키가요 10cm 차이 난대요. 못 먹으니까 못 크는 거 맞잖아요. 다이어트 좀 그만해요. 안 먹은 사람이 못 커서 10cm가 차이 나요.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북한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70년이 넘어버리니까 이제 그 나라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이게 참 만나도 힘들 것 같아요. 이념과 사상, 살아온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먹으니까 몽골에 제가 2번 가봤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70세면 거긴 고고령이에요. 고고령. 우리 운전해 주시고 난 대개 할아버지인데 56세래. 나는 곧 가실 분인 줄 알았어요. 파파 할아버지 56세. 56세 여기서 쌩쌩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잘 먹어도 균형 잡힌 영양만 공급돼도 여러분 100살까지는 살아요. 백수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잘하면 12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스림이에요. 컨트롤. 자기 마음 다스림. 이게 이제 상담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다스려져요. 그럼 이게 이제 다스림 단계가 있거든요. 그 자기 마음 컨트롤 다스림 단계에 들어가면요 누가 옆에서 꽹과리를 쳐도 그럴 수도 있지. 이쪽에서 뭐 똥을 싸도 그럴 수도 있지. 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게 포용력 예수님처럼 되면요 120살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 이상 사는 건요 여러분 80 넘으신 분 많거든요. 80 이상 사는 분은 이제 덤이에요. 보너스예요. 그 보너스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보너스로 주신 삶인데. 근데 이제 잘 먹으면 영양이 균형 있게 몸에 좋은 거 잘 골라 드시면 100살까지는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까지 컨트롤이 되면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 주님이 주장하는 마음, 혈기 내지 않고 누구 미워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더 오래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정해놓은 날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의 부활, 재림도 믿지만 부활도 믿으세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해인가 산부인과적으로요 약을 먹으래요. 근데 처방전을 받았는데 덜렁덜렁 그냥 와버렸네. 저는 이제 숭이동으로 거기 뭐 건강협회 있잖아요. 거기도 다니는데 그래갖고 근처에 약국 가니까 다 없대요. 나는 병원 근처에서 약 사야 되는 거 몰랐어요. 다 알아요? 몰랐어요. 아무데나 가면 주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숭이동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안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2년이 갔네. 혼날 것 같아. 약 먹으려니까 안 먹었다고. 그 조금 쫄아서 갔어요. 건강하대. 그 제가 느낀 게 뭐냐? 아, 자연치유. 하나님의 자연치유가 있구나. 살다 보면 늙어갖고 점점 고장나잖아요. 우리가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어떠냐면요. 다 죽어가는 것 같은데, 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 회생 불가능인 것 같은데, 이 병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갖고 어저께 만난 분이 자기 27살인가 18살인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부활이다 그랬대. 부활. 그들이 망가진 뼈도 살아나고 너에게 골수를 준다 그랬대. 오, 그러더니 막 새 힘이 생겨갖고요. 나이가 지금 71인가 이렇게 되셨는데도요. 가면 신체 건강 나이가 50이래. 50. 좋겠더라고. 70인데 50이래. 어떤 사람은요 40인데 70 나와.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녹더래요.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활이 예비되어 있어요. 부활. 오늘 말씀 속에 재림 또 잊고 살았구나. 그래 우린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6일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